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교우들 중에도 사당동에서 반포에서 꽃집을 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계십니다. 꽃집을 하는 할머니가 이 꽃집에는 단골들이 많아요. 절기 때마다. 단골 손님이 보니까 항상 웃는 것입니다. 항상 손님들을 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단골 손님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평안하고 기뻐하시네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꽃을 파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나타날 때마다 근심을 해결하는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근심이 생기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3일이 지나면 그 근심이 해결됩니다. 조용히 3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부활을 믿으면 근심과 걱정이 변하고 부활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비밀은 3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근심 걱정이 많았다가 또 금요일 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일을 맞이하면 주일이 부활의 날이 돼요. 오늘 또 부활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삶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병이 일어나요. 우리 가정에도 죽음의 고통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통이 일어나는 가정에 부활의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를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을 3일간 한번 품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주님이 부활로 나타나십니다. 품어보세요. 그럼 부활로 나타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야, 이 주님이 내 문제를 부활시키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역사해요.
마르다의 가정, 나사로의 가정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가정에도 역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말씀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다른 권세가 아니고 부활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영접하면 부활의 권세가 내 삶 속에 나타나요. 내 삶 속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의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예수의 부활은 오직 믿음으로만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나타나요. 아무리 부활절을 보내도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질병이나 죽음이, 고통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도 질병의 고통이 있고 가난의 고통이 있고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아주 가난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계시지 않고 가장인 오라비가 죽음으로써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죠. 생로병사의 고통입니다. 사는 것에도 고통이 있고 죽는 것에도 고통이 있고 병드는 것에도 고통이 있고 죽음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들이 이래 보니까 세상으로 보면 다 성공을 했는데 형님들 가정, 아우 가정 다 들어가 보니까 다 가정마다 질병이 있어요.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세브란스 비뇨기과의 삼형제가 똑같이 두 형제는 주치의가 같아요. 병원에서 만난 거예요. 어떻게 이름이 같습니까? 제 아우입니다. 다 여러분 가정마다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병과 고통과 가난이 있지만은 질병과 가난과 고통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고통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질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런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토론토에 가서 처음 알은 생선이 셀몬 연어입니다. 귀한 손님들 올 때마다 이 셀몬 스시를 대접하기도 하고. 근데 한번 이렇게 토론토에서 저 오타와 몬트리올 쪽으로 2시간 거리 가면 한국 장로님이 격려하는 소만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숲이 쫙 우거져 있고 그 기도원에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캐빈을 줘요. 오두막을 줍니다. 혼자 오두막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기는 아주 좋은, 한 5일 금식하기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계곡이 쭉 있고요. 근데 계곡에 보니까 연어가 올라와요. 그래서 연어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태평양에서 산란기를 만나면 수만 킬로를 이 연어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 연어가 그 수많은 계곡을 지나가지고 부딪히며 지나가지고 때로는 이런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연어가, 그 태평양의 연어가 그 토론토 북부 그 소만기도원의 계곡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연약해 보이지만 그 연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세상과 환난과 역경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생명이 부활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부활이 없으면 믿음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형식은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환난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어제 미국의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를 세우고 개척해서 30년 만에 제일 큰 교회를 한 장영철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장례식을 뉴욕에 지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왜 바이러스가 위험하냐 할 것 같으면, 침투하면 생명의 호흡기관이 가서 호흡이 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해요. 왜? 바이러스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큰 재앙의 바이러스가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죄는 온 가족이 전염되는 거예요. 조상적인 자손들까지 전염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손녀가 카톡이 나한테 왔어요. 6살, 7살 되니까 카톡이 오는데 우리 아들이 시켰는지 카톡이 오는 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죄는 자손 내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아무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사망아, 네가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건 죄요. 사망은 죄에 딱 쏘는 거예요. 죄에 딱 쏘면 죄에 묶이면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만약 부활의 승리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nothing, 헛거예요. 아무리 믿어서도 헛겁니다. 부활이 이겨야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세계적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김소울의 진달래 시도 좋아하지만은 어릴 때부터 참꽃을 좋아했어요. 우리 고향의 어느로는 진달래가 참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저 비설산 산 정상에서 본 진달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설산이 진달래 군락지입니다. 세광교에서 우리 와서 강화도에 신방 갔다가 강화 고래산에서도 진달래 길을 맨발로 걸었습니다. 저 진달래 군락지는 제가 2012년도 걷는 기도하면서 한라산에서 찍은 진달래, 제가 찍은 진달래 사진입니다. 예. 그리고 또 꽃인데 지금 베트남 호치민에 베트남 신학교에 선교 갔을 때 베트남 호치민에서 2시간 거리 뿡따우라는 예수동산이 있습니다. 선교지의 동산이에요. 뿡따우의 진달래입니다. 한 산이 전부 예수동산이에요. 선교사가. 그래서 뿡따우 시를 다 이래 예수님이 손을 벌리고 굽어보고 있습니다. 그게 베트남 호치민 시의 가장 큰 선교의 유적지 하나가 저 예수 동산입니다. 저기 진달래가 쫙 피고 있어요. 그리고 저 우간다의 저건 아프리카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제가 찍은 사진도 있지만 지금 무지개 빅토리아 폭포, 짐바브웨 무가비라고 하는 사람이 독재자가 김일성을 본받아서 39년 독재하다가 제가 짐바브웨를 방문했을 때 나왔을 때 하루 전에 39년의 독재가 무너진 짐바브웨 리빙스턴이 예수님을 증거한 선교지의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제가 왜 이 사진, 그리고 저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돕기도 하고 또 제 감독 때 도왔던 우리 빈민가에서 복음 전하는 신동은 선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저 빈민가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난 우간다의 꽃입니다. 제가 왜 꽃을 보여드리냐 할까? 꽃은 세계 만방에 피어요. 예수님 부활은 세계 만방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디서 부활하느냐? 자기가 심겨진 자리에서 부활해요. 부활을 구경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 꽃이 심겨진 자리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에 심겨진 아프리카의 자리에서 부활하고, 내가 붕따위에 심겨 붕따위에서 부활하고, 내가 한라산에 심겨 한라산에 부활하고, 고래산에 심겨 고래산에 부활합니다. 전 우주적 부활이에요. 내가 심겨진 자리에서 부활합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새로운 믿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죽었던 믿음이 일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찾아오셨고 무덤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이 이스라엘의 베다니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부활은 죽음의 부활이면서 삶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부활을 알지 내 삶이 부활하지를 못해요. 믿음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어떻게 우리 부활의 믿음으로 역사합니까? 부활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활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덤에도 돌문이 막고 있습니다. 제가 세계적인 목사님 맥스 루키우드라는 목사님의 부활의 책을 보니까 그 책의 마지막 나사로 이야기 중에 그 2차 대전 후에 괌 전투에서 일반군에 패배한 소이치 요코이 27살 때 하사관인데 괌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1915년 3월에서 27살 때 괌 전투에서 미군의 포로가 되었죠. 그런데 27년을 저 괌에 저런 무덤 속 같은 굴에서 살았어요. 전쟁이 끝났다. 너희들은 다 해방되었다. 그리고 전쟁의 종전 후에 삐라 우리 전단지가 뿌려지는데 봐도 이거 미군이 속이는구나. 내가 투항하면 죽겠구나. 자기가 굴을 파고 28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간 낚시하러 온 사람들에게 사람이 걸려서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28년 만에 일본으로 송환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1972년 1월 4일 일본으로 이 요코이 소이치 하사관이 이제 58세가 돼서 송환이 되게 됩니다. 미군의 포로가 되는 두려움으로 밀림의 동굴에서 28년이 되도록 살아서 밤에는 동굴에서 자고 나오고 개구리 먹고 바퀴벌레 먹고 망고 먹고 연명했습니다. 왜 저렇게 저 굴 속에 살았냐? 죽음과 포로에 대한 두려움의 감옥에 지난 거예요. 제가 이번 부활절 때 나사로의 무덤을 생각하면서 나사로의 무덤이 다른 곳의 무덤이 우리 마음이 무덤입니다. 이 마음의 무덤, 마음의 감옥에는 창살도 없어요. 그리고 자물쇠도 없습니다. 간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그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How long? 28년을 사는지 1년을 사는지 몇 주를 사는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의 감옥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두려움의 감옥에서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무덤에 묶여 있어요. 낭망의 무덤에 묶여 있습니다. 운명적으로 생존하는 거죠. 내 삶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생존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의 무덤 속에 나사로의 무덤 같은 어둠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때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 죄가 해방되었구나. 사망이 해방되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마음 속에 어둠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 속에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이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자유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야, come out,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주를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덤의 자리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부활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의 줄로 묶였던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일어났어요. 사망의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니까 사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났어요. 제가 이번 부활절에 그런 은혜가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일으키시는데 암에서 일으키지 못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암 투병하고 나은 우리 권사님이 부부가 예배를 들어오셨어요. 사망에서 낫게 했는데 암에서 낫게 하지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사망에 살리신 예수를 믿는데 가난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부활의 말씀이 임하니까 나사로의 영이 살아나고 나사로의 마음이 살아나고 나사로의 몸이 살아나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부활의 기쁨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사로의 무덤같이 어둡고 컴컴한 우리 심령의 자리에,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은 죽을 병도 고칩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의 절기에 여러분의 모든 병도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해방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일어났는데 손과 발이 다 묶였어요. 옛날에는 목사가 장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례를 하면 염을 합니다. 염을 해서 사람의 수족을 이렇게 종이로 된 이 사망의 줄로 꽁꽁 묶어요. 외국인 장례한데 보니까 화장을 쫙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례 예배 될 때는 관을 열었다가 조문하게 하고 그리고 관을 닫아요.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시신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 나사로의 몸을 이렇게 묶은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묶여져 있어요. 체인이 묶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하나 예로 들어볼 것 같으면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번성케 하려고 가난을 해결하려고, 흉년을 해결하려고 애굽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430년 동안 매맞고 종살이하고 시달리고 히브리 백성이라는 게 땅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노예처럼 살다가 보니까 마음도 노예가 된 거예요. 마음이 노예가 된 거예요. 종살이하게 된 거죠. 마음도 종이 된 거예요. 몸만 매맞은 것 같고 마음도 매를 다 맞아가지고 마음도 히브리 노예처럼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뒤에서 도망가서 얘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히브리 백성이 된 거야. 히브리라는 말이 땅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바로에게 당당하게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늘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원망의 습관이 4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히브리 백성을 하나님이 해방된 백성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끌어냈어요. 그래 이끌어냈는데 몸은 홍해를 나오니까 춤을 춘 거야. 왜? 더 이상 몸이 매맞지 않고도 돼. 더 이상 천한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호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춤을 췄어요. 3일 만에 물이 없으니까 다시 원망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를 왜 애굽에서 불러내냐? 애굽에 물이 많은데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애굽에 매맞은 백성의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몸만 나왔지 마음이 종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줬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나와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얻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의 원망함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하나님이 삶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삶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가 나타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야. 아니, 믿음을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광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믿음을 줬는데 삶의 문제가 나타나면 믿음이 죽어버리는 거야. 믿음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 원망하는 거야. 애굽으로 다시 매 맞는 자리에 돌아가게 해달라. 차라리 매 맞더라도 거기서 고기 평안히 먹는 게 낫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종된 마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해결해 주시니까 다시 나와서 르비딤에서 다시 또 르비딤에 또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모세가 성경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히브리스 말씀에 이르지 못하는 적 없도록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속에 비틀룩 선뿌리가 있는 거예요. 선뿌리가 나서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음행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시는 거야. 제가 어떤 꼭 만나야 될 후배한테 전화를 하니까 제가 목사님이 안 만나는 게 목사님께 피해를 줄 수 있지 모르게 안 만나는 겁니다.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만약에 몰랐더라면, 왜냐하면 가족 중에 한 분이 외국에 또 돌아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사람을 안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뿌리가 있으면, 선뿌리, 엄마가, 아버지가 선뿌리가 있으면 선뿌리가 아버지한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이 성도가 선뿌리가 있으면 이 선뿌리가 목사님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선뿌리가 있으면 이 선뿌리가 목사님 자기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비트루시 그런 거예요. 이 선뿌리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선뿌리가 시시때때로 삶의 문제가 나타날 때 이 선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르비딤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물을 달라 하며 모세에게 원망 이르되, 심심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삶 문제 생길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좀 더 의학적이고 심리학적인 단어로 말한다면 성경적인 이 선뿌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 속에 다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삶의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이 트라우마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이 원망의 트라우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이 원망이 딱 체인이 딱 사탄에게 딱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왜? 조상 때보다 4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매 맞으면서 히브리 백성 그 마음에 체인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멍든 채로 그 마음에 멍든 것이 다음 세대까지 우리 속에 이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여러분의 가정의 트라우마를 벗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인간의 심리 속에 있는, 우리 심리치료는 말도 있지만 치료로 트라우마를 끊을 수 있습니까? 누가 불순종의 줄을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잘 살면 누가 우리 교만의 줄을 끊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의 몸을 누가 풀어줄 수 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원망에서 해방되고 여러분 몸도 질병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마음의 부활이 되고 우리 몸의 부활을 느끼고 우리 삶에서도
부활의 꽃이 피는 부활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